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박두빈 전도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와 가정과 회사가 그렇죠. 그리고 또한 취미와 봉사를 하는 기관들도 그 기관 나름대로 모여서 이 규칙과 규율을 세우고 그것들을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마치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하나의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어떤 기관과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임의로 세운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최근에 이제 예배당 앞에 이렇게 놀러 오는 동네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전도사님, 여기 교회는 교회 사장님이 누구세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애가.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근데 그 반응을 보고 제가 더 놀랐어요. 그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임의로 세운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세운 교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이며 이 교회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무리는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됐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각자의 말로 듣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심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천 명은 성인 남자의 숫자입니다. 이들의 가족을 고려한다면 대략 10,000명 정도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기록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을 조금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제가 방금 읽은 2장 16절에서부터 21절은 베드로의 설교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론의 핵심은 21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설교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설교 본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36절은 이 긴 베드로 설교의 결론으로 베드로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말하고 있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설교는 어느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사역과 십자가, 죽음, 승천, 보좌 우편에 앉음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인용한 시편 16편과 110편은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이 시편 16편은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도 이 시편 16편을 인용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시편 16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시편 16편이 매우 중요한 메시아의 시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시편 16편으로 정한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적어도 10분의 1 정도가 메시아의 시편으로 분류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2편, 16편, 22편, 110편이 있습니다.
이 네 편은 그 복음서와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히브리서에서 자주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시편, 메시아의 시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자세히 예언한 메시아의 시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기도하심으로써 시편 22편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마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눈앞에 보이는 이 십자가는 이미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예언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였습니다. 시편 22편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시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로마 군사들이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태와 누가가 복음서에서 이 시편 22편 7절과 8절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역사 가운데 잠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시편 22편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침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극심한 목마름을 호소하며 십자가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사실인 것이고, 또 16절 18절을 보시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기서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힌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 앞에서 로마 군병들이 주님의 속옷을 두고 제비 뽑는 장면이 묘사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이 복음서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 다윗은 마치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의 사건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예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시편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은 화자가 1인칭입니다. 1인칭. 시편 22편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지만 동시에 이 화자가 메시아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떻게 이해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켜서 다윗의 입을 통해 메시아 자신이 직접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죽기 직전에 남긴 유언적인 찬양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처럼 메시아 자신이 1인칭 화자가 되는 것은 메시아 시편의 가장 특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은 시편 22편과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5절과 5절부터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화자는 다윗이라기보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 16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메시아의 시편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의 시편의 특징에 대해서 말한 이유가 이제 이 시편 16편 말씀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러면 시편 16편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서 화자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윗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은 손과 발이 못에 박히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그 십자가에서 감당해야 할 저주의 무게,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가 예수님을 심하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진솔한 사랑이 여기 드러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친밀한 대화를 우리로 하여금 엿듣게 하십니다. 이어서 3절 보시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고백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향해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해 나의 모든 기쁨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것이죠. 이 고백은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를 좋아해도 그 대상이 자신의 모든 기쁨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연애를 해보셨고 이제 결혼도 하셨으니 공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면은 기쁩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 기쁘죠. 그런데 우리는 각자의 일상과 취미 활동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 안에서 그 나름대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 안에서만 나의 모든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6편 3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한테 있어. 여러분, 거짓이 없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의 모든 성도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모든 즐거움을
우리에게 두신다는 거예요.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고백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의 고백들보다 탁월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변함없이 여전히 그분의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나에게 두신다니, 한번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16편에서만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6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기서 헵시바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예루살렘으로 곧 교회를 의미하죠. 하나님은 시편 16편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 사랑의 고백을 하신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은 늘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또한 뷸라란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헵시바와 뷸라를 연결을 하면 한 청년이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청년은 그녀에게 가서 사랑을 고백을 하죠. 나와 이제 결혼을 해달라든지 나와 사귀어 달라든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녀는 프로포즈를 받게 되죠. 이에 큰 기쁨으로 청년은 그녀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모든 기쁨을 누구에게서 발견할까요? 신부에게서 발견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헵시바와 뷸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또 이사야 62장 5절에 보시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막 결혼한 신랑 신부의 뜨거운 사랑으로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신혼 때 여러분 어떠세요? 신혼 때 어떠셨어요? 회사에 출근을 해도 집에 있는 아내 또는 남편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굳어지나요? 아니죠. 미소를 머금게 됩니다. 잠시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서로 어떻게 하면 보고 만나고 그렇게 그리워합니다. 이처럼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이론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피부로 느끼고 기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3000명의 회중들에게 이 아름답고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은 자신의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초대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대개 부모의 사랑을 위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사랑한다는 고백을 부끄럽게 할 만큼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작년인가요? 이제 저도 코로나 걸리고 저희 아내도 걸리고 저의 4살 딸도 코로나 걸렸을 때 이제 제가 아픈 건 어떻게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못 먹어도 못 먹을 수 있는데 이제 딸이 아프니까 이거는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이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애가 아프니까 기운이 없고 말도 잘 못하고 막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토요일 밤부터 이제 주일 아침 새벽까지 거의 밤새고 왔거든요. 근데 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식인데 그 자식을 대신해서 아플 수 없는, 말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점점 깨닫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부모의 사랑은 나약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책임을 지시는 사랑이에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라고 고백하시고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실력이 있는 그 담당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단락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은 이 8절 9절에 보시면 기쁨과 그리스도의 이 기쁨을, 그리스도의 즐거움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세요.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사랑과 차별화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한 사랑이 계시된 사건입니다.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신 그 사랑, 그분의 독생자까지 내주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시 3절에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두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였다는 거죠.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두시는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나가는 주님의 발걸음은 기쁨과 즐거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7장 23절을 제가 마지막 아니고 읽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사랑과 섬김을 받는 입장에서는 신기하게도 자신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목회자의 그 따뜻한 마음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나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신기하게 애들은 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이 선생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정말로 나를 위해 섬기는지 귀신같이 안다, 이런 말도 있죠. 그렇게 아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구역장의 마음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쁨이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지 않은 고난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가 로마 제국의 그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베드로의 설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1000년 전에 선지자 다윗을 통해 예언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며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탄생되었고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슴 찢고 돌아와 교제가 시작된 곳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나에게 두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우리 은국교회에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주님의 모든 즐거움과 그 마음을 두셨다면 우리 또한 이곳에 마음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서 모든 즐거움을 취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의 은국교회 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분의 사랑받는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참에 그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약해지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로 모으사 주님을 더욱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 때론 내 자신에게 실망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것,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우리에게 두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